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홍해를 육지같이 13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소제목으로는 죽여야 할 것과 살려야 할 것과 동참해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Today's preaching title is Crossing the Red Sea as Dry Land 13th time, which is the last time. And the minor title is What Must Be Put to Death and What Must Be Kept Alive and What We Must Join With. 우리가 오늘로서 우리 홍해를 육지같이 13주간 그렇죠. 우리가 금요기도회 하면서 중간중간 우리가 또 이 금요기도회를 또 하지 않을 때까지 보면 상당히 좀 긴 기간이었는데요. 홍해를 육지같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 공부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죽여야 할 것이 있고 살려야 할 것이 있고 동참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깐 보시게 되면 2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절 Let's read the verse 2 again. Verse 2. Deuteronomy chapter 8 verse 2.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Remember how the Lord your God led you all the way in the wilderness these 40 years to humble and test you in order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or not you would keep his command.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집어넣으신 이유는 뭐냐? 너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이 말씀 정말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막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동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과 광야 교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and the wilderness church has common point, common ground. There are important common points between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and spiritual wilderness church.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보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은 생명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 life activities that come from the life God has given to the people of Israel and also the people or Christians who are in the wilderness church. 광야 교회, 저와 여러분 다 광야 교회 안에 있거든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광야 교회 안,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의 삶을 사는 이 인생 자체가 광야 교회이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 생명 활동이래요. 생명 활동. 여러분,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생명 활동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And there are three things that happen in every person who has life as life activities. The first one, death. The second one, birth. The third one, preservation. 첫 번째는 죽음이에요. 죽음.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의 몸에 일어나는 생명 현상. 첫 번째 죽음이 죽음. 두 번째는 탄생입니다. 세 번째는 보존입니다. 보존. 죽음은 뭘까요? 세포가 매일 죽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는 머리카락이 항상 빠지잖아요. 그렇죠? 여성 동지들은 머리카락이 남자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알 수 없어. 어쨌든 그 뭘까요? 머리카락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세포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탄생해 나오죠. 그리고 보존, 계속 그 남아있는 게 있어요. 뼈대 같은 거, 그렇죠? 뼈, 우리의 organs, 우리 이 장기, 이런 건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현상이죠. 죽고 살고
보존되고, 여러분 이와 같이 광야의 이스라엘과 광야 교회도 동일한 생명 활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In the same way,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and the wilderness church also experience the same life activities, and they must experience them. So if death, birth, and preservation happen dynamically, then it is a true church that has life, which is given by God. 여러분, 그래서 죽음과 탄생과 보존이 역동적으로 발생하는 교회는 생명을 가진 참된 교회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죽는 것과 사는 것과 보존하는 것이 역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럼 그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 진짜 성도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짜 살아있는 성도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돼. 예. 그리고 광야 교회의 생명 활동 현상, 곧 죽음과 탄생과 보존이 구체적으로 뭐냐?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And to know what these life activities, death, birth, and preservation look like in the wilderness church, we must look at the Israelites who escaped from Egypt, passed through the wilderness, and journey toward Canaan. That's why we read the Bible, and that's why we study the period of the exile from Egypt as Israelite and as people of God.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 출애굽해서 가는 거 13주나 공부해. 13주나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의 생명 활동이 어떠한가를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일, 광야의 이스라엘과 죽음, 광야의 이스라엘과 사망. The first one,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and death. In other words, I can say this way. What the Israelites had to put to death in the wilderness. What the Israelites must put to death in the wilderness. 달리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여야만 했던 것이 뭐냐? 뭘까요? 우리 민수기 26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모님 저 뒤에 온풍기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기도할 때 다시 킬게요. 민수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Let's find out Numbers chapter 26. 민수기 26장의 말씀. 민수기 26장 63절에서부터 65절까지입니다. Verse 63 to 65. 63절에서부터 65절, 63 to 65.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63절 보시면 we can understand, we can find out the situation of Numbers chapter 26. That is, which is they are numbering, they are counting the number of people of God. 우리 63절 보게 되면 26장의 상황이 뭔지 압니다. 뭐냐면 지금 어디서 여리고 맞은편 어디에서 지금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인지 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64절에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는 어디죠? 시나이 반도죠. 그렇죠. 시내 광야는 이제 막 출애굽했을 때,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Around 40 years ago. 40년 전에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카운팅했을 때 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Not one of them was among those counted by Moses and Aaron around 40 years ago. 40년 전에 숫자를 셌던 그 사람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And the reason is written in verse 65. Because the Lord had told those Israelites they would surely die in the wilderness, and not one of them was left except Caleb, son of Jephunneh, and Joshua, son of Nun. 이 두 사람, 모세와 아론과 이 두 사람 빼고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죽여야 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죽여야 될 것이었습니다. 왜 죽었죠? 그런데 왜 죽었을까?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40년 전에 계수했던 백성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None of the Israelites whom Moses and Aaron had counted in the desert of Sinai remained alive. No one. When they counted, when they numbered around 40 years ago, they all died in the wilderness. Because they feared the giants and other nations in Canaan, even though they had never entered it. And they greatly complained against God and tried to kill Moses and want to return to Egypt. That's the reason. 왜 다 죽었을까요? 왜 그 사람들 죽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하는, 10명 맞죠? 예, 10명이 하는 얘기를 듣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말만 듣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불만 불평을 쏟아놓고 누구를 죽여버리고 모세를 죽여버리고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거기에 동참한 너희 모두는 다 광야에서 죽는다. 이게 죽여야 할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죽여야 할 것이었다. 이게 바로 이 광야의 이스라엘과 죽음입니다. It is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and death. In other words, what the Israelites had to put to death in the wilderness.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여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 죽여버리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광야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가 반드시 죽여야 될 게 있습니다. In the same way, each of us who are in the spiritual state of the wilderness church must also surely put something to death. 반드시 죽여야 되겠어요. 반드시. 저 여러분들이 이 밤에 그걸 다 죽이는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해요. 뭘 죽여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짜증과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말과 표정과 행동, 이거 싹 죽여야 됩니다. Complaining, grumbling, unbelief, irritation, negative thoughts, words, expressions, and actions. They are the something we must surely put to death. 우리 이게 바로 죽여야 될 겁니다. 죽여야 될 거. 저 여러분들이 광야 교회에 있자 영적인 광야 교회를 가잖아요. 이거 반드시 죽여야 돼.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몇 가지 재앙을 봤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늘 봤어요. 한번 잠깐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먹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십 톤이 그냥 막 매일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도 막 날아가는 메추라기, 야 빨리 잡아, 이게 아니고 그냥 와서 근데 내려서 싹 죽이다, 날 잡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원망, 불평, 불신, 짜증,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과 표정과 행동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것들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걸 죽였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지 않으니까 그것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even though they had seen the 10 plagues God brought upon Egypt. So the pillar of fire and cloud day and night. And so the Red Sea split, and even ate manna and quail with their own mouth. But they still did not put to death complaining, grumbling, unbelief, irritation, and negative thoughts, words, expression, and action. Because of that,
they were killed by those very things. Because they didn't kill those things, so they were killed by those things.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죽여버려요? 광야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수많은 기적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나안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 애굽에서 왜 나온 거야? 응? 왜 나왔어? 왜 나온 거예요? 예? Even though they had seen so many miracles and evidences, they still could not enter Canaan, the promised land, but faced death in the wilderness. So it's such a meaningless escaping from Egypt. Why? Why did they escape? 아니 거기서 광야에서 죽을 거 왜 나왔냐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 정도로 광야에서 이 애굽을 탈출했을지라도 그 한 성도가 여전히 불만과 불평과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 이걸 못 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죽이지 못하면 오히려 이것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밤에 우리 심령에 아주 철필로 새겨들 줄로 믿습니다. We must never forget that if we do not put these things to death, we will be killed by them instead. 이거에 죽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왜 저거 못 죽였을까? 이스라엘 백성 왜 저거 못 죽였을까? 오히려 왜 저런 것들에 죽임을 당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So we need to think about this question. Why could they not put those things to death? And why were they killed by them? It's quite simple. Because they did not see Canaan, the promised land, as the greatest blessing from God. 답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왜 이 사람들이 그걸 왜 못 이겼을까? 왜냐하면 가나안 곧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은 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런 것이죠. 애굽이 가나안보다 그리고 바로의 땅이 약속의 땅보다 더 귀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10가지 재앙 온갖 갖가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봤어도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기준에는 바로의 땅이 약속의 땅보다 더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In other words, we can put it this way. Egypt looked more valuable than Canaan, and Pharaoh's land looked better than the promised land, according to their eyes.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귀하다, 가장 복되다는 그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축복으로 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축복으로 보지 못하는 것, 이게 핵심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Not seeing or treating what God gives as a blessing. So we need to find out the first Timothy chapter 4 and verse 4.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의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For everything God created is good. For everything God has given to us is good. And nothing is to be rejected if it is received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있다 없다. 하나 버릴 게 없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 밤에 이러한 perspective, 이런 관점을 우리의 심령 속에 꽉 심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 마지막 요 부분 좀 잠깐 생각하고 이제 다음 주 넘어갈 텐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두고 불평을 했거든요. 그죠? 저기는 우리가 못 들어가는 땅을
하나님 왜 주셨냐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지능이 딸리면 그래요. 좀 지능이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데려왔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만 결정한 거야. 그 지능이 좀 떨어지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의 상징이 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Before go to the another topic, we need to think about this topic because the promised land of Canaan as a symbol. Because it symbolized the millennium kingdom and eternal heaven. So if a believer today did not put to death the very things that killed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it will eventually lead to complaining, grumbling, and unbelief about the millennium kingdom and eternal heaven. This we must remember.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바로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짜증을 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대한 불만 불평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불만 불평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광야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불만하고 불평 갖게 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에 대한 불만 불평으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두려운 부분인 것이죠.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인 것입니다. 나는 그저 내 삶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에 대한 불만 불평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불만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몹시 싫어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의해야 돼. 이게 바로 죽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광야 교회를 걸어가는,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광야를 걷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탄생, 광야의 이스라엘과 생명입니다. Now I'd like to turn to the second topic,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and birth, or the life. In other words, we can put it this way: what the Israelites had to keep alive in the wilderness. 달리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드시 살아있게 살려야 했던 것, 반드시 살려야 했던 것, 반드시 살아있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신명기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장. What was the Israelites had to keep alive in the wilderness? The answer is written in Deuteronomy chapter 1 verse 39.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And the little ones that you said would be taken captive, your children who did not yet know good from bad, they will enter the land. I will give it to them, and they will take possession of it. 여러분, 아까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죽었어요. 불만 불평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 불만 불평하며 죽은 자들의 자녀들은 다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자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이었습니다. The ones who entered the promised land and that God had prepared for the Israelites were those who were born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은 이 second generation, 다음 세대죠. 이 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자들은 바로왕과 애굽을 그리워하여 하나님과 가나안을 싫어했어요.
Those who died in the wilderness longed for Pharaoh and Egypt and hated, dislike God and Canaan. But those born in the wilderness did not know Pharaoh or Egypt. They knew only God and Canaan and made them their only goal.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를 모릅니까? 바로왕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도 모릅니까? 애굽 땅도 알지 못함입니다. 오직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다?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To the promised land,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만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들과 더불어 정복 전쟁을 펼칠 수 있던 것입니다. Therefore, when Joshua conquered Canaan, he was able to fight the conquest war together with them. We can think about this question. If the one who had grumbled and complained to the point of the wanting to kill Moses had remained, would that conquest of Canaan have been possible? 여러분, 생각해보면 만일 모세를 죽이기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했을 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아니, 모세도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는 못 죽여버리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볼 땐 여호수아는 한참 어린 애인데 모세야 나이가 많고 또 함부로 덤볐다가는 죽으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도 덤볐던 이 이스라엘 이 교만한 자들이 한참 나이가 어린 젊은 여호수아 하나 없애버리는 건 못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여호수아를 위하여,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 이와 같이 광야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가 반드시 살려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In the same way, each of us who are in the spiritual state of the wilderness church must surely keep alive and protect something. 그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속사람이다. 속사람. The inner person, the inner being born again by the life given by Jesus. 생각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사람을 잘 관리 안 합니다. 생각보다. 속사람 관리를 잘 안 해요. 겉사람 내지는 우리 육체에만 관심을 많이 두지 속사람은 그렇게 잘 관리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사탄과 세상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천국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새 사람의 복된 성품을 잘 가꾸려고 하지 않아요. The new person, the new character with the blessed nature that hates Satan and this world and loves and longs for God and for the church and for heaven. 여러분, 마치 험악한 광야에서 태어난 자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광야에서 죽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불만 불평해서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은 미션은 뭐였을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렇지만 내 자녀는 어디로 보내야 되겠다. 가나안으로 보내. 이게 그들의 마지막 남은 일. 근데 그것도 안 했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도 같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는 불만불평을 쏟아놓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 자녀만큼 어디로 보내자? 가나안으로 보내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도 험악한 광야와 같은 세상과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살아남게 해야 될 게 뭐냐? 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성장하게 해야 될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Just like the people who did everything they could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in the harsh wilderness, we too, working through this world and life like a harsh wilderness, must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we grow up, we survive, we grow up, and we being built together.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거듭난 속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저 여러분들이, 제가 골백 번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을 누리는 실력과 그것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how much we have helped our inner person grow directly relate to our capacity or our ability to enjoy the millennial kingdom and eternal heaven. 여러분, 계속 똑같은 주제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너 별로 안 죄송하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주제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주제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자라나야 됐을 텐데.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죽여야 될 것은 죽이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려야 될 것은 생명을 풍성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때 풍성히 얻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밤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바로 살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광야 이스라엘과 동참해야 될 것. The last one, the Israelites in the wilderness and what they must join with. In other words, what the Israelites had to hold on to in the wilderness. 달리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반드시 붙잡아야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The answer is quite clear. People like Moses, Aaron, Joshua, and Caleb, those who stood on God's side every moment, whether they were in Egypt or in the wilderness.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했던 것은 누구냐? 바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애굽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언제나 누구 편에 서 있던 자들,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들을 붙잡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 있는 대로, 애굽에 있으면 애굽에 있는 대로 계속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 분들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훌이나 아론 같은 사람들은 애굽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항상 누구 편에 서 있던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면 이 사람들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은 자꾸 흔들리니까.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짜증과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도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생각과 언어와 표정. 여러분, 이게 불만, 불평이 차 있는 사람 얼굴 보면요, 막 힘들어.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네. 근데 그런 사람이 10,000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겨워. 이제 60만 명 중에 10,000명만 있다고 막 힘들겠죠. 네. 달리 말하면 그게 얼굴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미 미리 벌써 죽인 자들입니다. In other words, those who by the life given by God had already beforehand and completely put to death complaining, grumbling, unbelief, irritation, and negative hearts, thoughts, words, expression, and actions. They already killed it. 단번에 그걸 다 죽여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에서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불만 불평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아무 잘못도 안 했잖아요. 근데 몇 년을 광야를 돌아요? 40년. 그게 나 같아도 좀 억울할 것 같아. 우리만 따로 빼가지고 가나안에 빨리 넣어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들어가 보지도 않은 가나안을 불만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붙잡아야 했던 그 극소수의, 아주 그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40년 광야를 도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뭐 하지 않았다?
도인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4시간만 다른 사람이 뭐가 잘못해가지고 도로에 4시간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로 와. 이놈의 새끼 운전을 어떻게 해가지고 4시간만 있어도 그래,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4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여러분 참 40년이면 지겨운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어디 뭐 좋은 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야 광야. 아주 그냥 광야. 다 거지꼴 되는. 근데 그분들은 단 한 번도 불만, 불평, 원망을 쏟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그걸 다 미리 죽여버린 겁니다. 참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기왕에 예수 믿는 것, 간신히 따라가게 급급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누군가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지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해 천년왕국과 영원천국의 성장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 leaders who guide us and lead us so that we may enter the millennial kingdom and eternal heaven with a mature spirit, mature Christian, mature believer. 그래서 since you already believe in Jesus, may you not live just barely following along, but become someone who also leads and guides others like these leaders.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좀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니까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 양반들은 40년 고생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만 들어가서도 가나안을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삼손 하나가 막 다 때려 죽이잖아요. 그렇죠? 삼손처럼 개판 인생인 사람도 다 때려 죽였는데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아론하고 그 몇몇 사람만 해가지고 막 성령이 막 뒤집혀가지고 다 때려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손 하나가도 못 당했는데 가나안 침족 속에 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들은 따로 빼놓지 않고 40년 너희도 같이 돌아라 하실 때 진짜 화를 내고 싶은 건 이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분도 그렇게 안 했다는 진짜 멋진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 그런데도 원망, 불평, 짜증 섞이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니?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왕에 예수 믿는 것, 간신히 따라가게 급급한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누군가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홍해를 육지같이라는 주제를 주신 겁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셋 중에 하나죠. 불만불평하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이제 막 세 사람이 돼서 갈 거냐, 아니면 리더십이 돼서 갈 것이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러한 리더십으로서 멋지게 또 다른 누군가를 이끌어서 천년왕국과 영원천국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리더십들,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